오늘 요한2서 말씀이거든요. 요한2서 이제 4절, 1장 4절을 말씀 읽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내가 뭐하니? 보니 뭐하도다? 심히 기쁘도다 했어요. 심히.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서로에게 너무 보면 너무 좋은 사람, 그냥 보면 너무 심히 기쁨이 되는 사람. 이거는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주님의 뭐가 되기를 원해요?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사랑을 넘어서 그냥 기쁨이 돼야 한다.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도요, 성도가 성도에게 기쁨이 돼야지.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또 만났네, 또 만났어, 근심이야, 또 뭘 바랄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누구를 보게 되면 오늘 또 무슨 얘기를 들을까 즐겁고 기대가 돼야 되는데 걱정이다, 또 오늘 또 만나자고 그러는데 진짜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저를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전화하면은 뭐 바쁩니다, 뭐 합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없다라고 막 애들 보고 나 속상해. 옆에서 다 들려. 없다래 엄마. 애가 말이야. 뭐 먹으면서 없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야지. 우리 목사 생각하면 진짜 근심이야, 걱정이야. 설교 준비는 매번 안 하는 데다가 설교는 매번마다 한 40분, 50분씩 하고 아주 진짜 근심이야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 목사 생각 참 즐겁다, 기쁘다 이래야지.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 여러분도요, 서로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와 성도에게 서로 기쁨이 되고, 교회에게 성도는 교회에게 기쁨이 되고, 교회는 성도에게 기쁨이 돼. 교회를 오면 원주에도요 400교회가 넘어요. 인증받은 교회, 이단이 아니다, 연합회에 소속된 교회가 400교회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 400교회가 넘는 교회 중에 주님이 보실 때 근심이 되는 교회가 있고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원주시 어느 교회에 되면 걱정이야, 그 교회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어떤 교회 보면 그 교회 진짜 부흥한데 너무 행복하대, 너무 잘 나간대, 이렇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1번 가게, 2번 가정. 가정이에요. 가정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 가정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그 가정에 기쁨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기쁨이 돼야 되고, 믿는 자가 기쁨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더 그 가정에 머무르면 기쁨은 전염성이 되게 강해요. 영적 기쁨은요, 전염성이 강한 정도가 아니라 지배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심히 기쁘다. 근데 여러분, 내가 보니라는 말이, 본다고 하는 이 말이 휴리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해요. 하나는 조사를 해요. 무슨 집사님 어떤가 봐야지. 조사를 다 해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 주님의 기쁨이네, 기쁨이 될 만하네, 이런 경우도 휴리스코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언제 교회를 다 돌아다녔습니까? 언제 성도들을 다 조사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편지를 보내고 언제 저도 성도들 조사할 수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 교회가 많아요, 흩어져 있는 교회가. 그런데 어떻게 다 조사를 하냐 말이에요. 조사 못하죠. 이 헬라어 휴리스코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조사하지 않고도, 검사하지 않고도 금방 어떻게 해요?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조사하지 않고 하는데 발견돼. 그리고 조사하지 않고도 그냥 만나게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직면하게 돼. 그게 뭐라고요? 너무 기쁨이네. 여러분, 일일이 따져보지 않고 알아보지 않아도 함께 있기만 해도 그냥 기쁨이 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이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냥 초대교회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장로인 나는, 장로는 이제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1절에 장로인 나는 부녀와 택하심을 받은, 이제 주님이 불러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부녀와 자녀에게 편된다. 그 부녀는 교회를 가리키고 자녀는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지금 상징어예요, 상징어. 부녀는 누구? 교회. 자녀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내가 편지한다. 요한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녀와 장로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긍휼함이 있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한다. 내가 이 편지 왜 쓰느냐? 3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꽉 찼으면 좋겠다. 이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셔도 기쁨, 우리가 봐도 기쁨, 서로서로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 요한이 다 돌아다니는 교회가 많거든요. 근데 언제 다 돌아다녀요? 근데 딱 그냥 직면하는 게 뭐냐면, 직면해 보니까 여러 교회가 있고 여러 성도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4절은 그 중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이 되는 교회, 기쁨인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다 기쁨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상황이 전혀 아닐 수도 있고 그 상황, 내적 상황, 삶이 이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기쁨이 있고 그 중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이 교회 안에 이 부녀인 우리 교회, 부녀 안에 있는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4절,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 4절을 첫 번째 보게 되면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통하여 진리를 알므로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는 정도에 따라서 기쁨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람을 즐겁게 만들지 병들게 만들지 않아요. 주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지 저주받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뭐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것,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는다.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편 2절에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의 포로가 되어 주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성향이 결정돼 버려요.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은 얘기해요. 예부적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황제가 막 박해를 해서 죽이네 살리냐 이러죠. 또 내부적으로 막 이단이 들어오고 막 그냥 막 또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또 믿음이 없는 자가 들어와가지고 막 편을 갈라놓고 막 기득권 행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문제를 야기한단 말이에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다 시끌벅적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평안을 나누고 긍휼하심을 베풀고 주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나누면서 기쁨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그 힘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어간 만큼 나와.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와. 말씀을 좋아하는 것만큼 기쁨의 양이 생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그러면 아무리 힘을 내보려고도 어두운 게 있잖아요. 힘든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심령이 병들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웃을 수가 없어요. 영혼의 미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영혼이 늘 음울하고 침울해, 아주 어두워,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수술받아야 되거든. 영적인 건강이 문제가 있는 부분, 영적 종양이 있다. 그러면 이걸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뭘로 합니까? 사람이 무슨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혼과 영혼과 골수, 뼛속까지 찔러가지고 뭐예요? 수술해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영적인 뼈, 골수, 애를 골수암이랄까요?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수술해내가지고 다시 영적 건강을 찾게 하는 게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꼭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가지고 뭐가 문제인지를 수술해내는 게, 세계관을 수술해줘.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병든 자가 치유받으면 웃어요, 울어요? 웃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그게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 뭐예요? 교훈을 합니다. 성경은 확실한 교훈을 해요. 이 교훈이라는 말은 길을 얘기해요. 로드를 얘기해요. 인생이 길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길은 많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가야 될 길이 뭐냐?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줍니다. 길. 단순히 1년 가야 될 길이 아니라 태어나서 주의 부름받을 그날까지 내가 걸어갈 길이 뭐냐? 길을 줘요. 길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부부의 길, 성도의 길, 집사의 길, 장로의 길, 목사의 길을 알려줘요. 우리 자식의 길을 알려줘. 그런데 여러분, 성경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훈과 그는 뭐라 그랬어요? 책망가 있으면 책망.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어떤 때는 행동으로, 어떤 때는 마음으로 인생관 가치관이 변질돼 가지고 이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막 이게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책망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너 이탈했어, 뭐가 빗나갔어, 문제는 너 어디에 거기가 있냐,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내가 뭔지를. 그런데 여러분, 알려주면 깨닫죠. 깨닫지만 내 힘으로 가야 될 길로 돌아오기가 만만치 않아요. 돌아오는 것도 힘들어. 돌아오는 것도 나간 만큼 돌아오는 게 더 힘들어. 빠져나간 만큼 돌아오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훈, 갈 길, 책망, 너가 어디에서 벗어났다는 거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바르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 바르게. 원위치.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돌아와 보니 다른 사람은 저기 가 있고 다른 사람은 벌써 저기 나가 있는데 나는 이제 또 이게 뭐야, 나는 이게 아직 뒤쳐졌네,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줘. 의로 교육해. 가게 만들어. 힘을 내서. 이게 다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말씀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 속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말씀 속에 얼마나 포로가 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또 한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5절 6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소리의 기쁨이 되는 길이 뭐냐? 말씀 위에 서서 가는 거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불분명한 상황이라도 변치 않는 진리에 내 삶을 맞추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것은 요한일서 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은 들어봤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의 기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사람은 다 사랑하며 산다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핵심이 뭐냐면 주는 거라면, 주는 거, 주는 사랑이야. 주는 사랑, 주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5절, 6절을 보게 되면 주는 거다, 주는 거. 주는 게 사랑인데, 보세요. 자, 그런데 에릭 프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는 것도 종류가 있더라. 주는 것도 이렇게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종류가 있느냐? 계산하며 주는 게 있다, 계산하며.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투자입니다, 투자. 예? 우리 아들에게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들이 나중에 내가 노인이 되면 내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투자다. 예?
내가 주는 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주면 저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뭐 해야겠지. 이렇게 하는 사랑이 있다. 이거 주는 사랑은 맞지만 이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게 돼요.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될 수가 없다. 계산을 해서 주는데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줘서 여러분이 계산한 것보다 더 받는 경우 봤어요? 계산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면 계산해서 주면 절대로 그만큼 안 와. 더 줄 때도 있는데 계산해서는 안 온다니까요. 계산하면.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계산하면 안 돼요. 자식은 자식일 뿐이죠. 네?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난 널 위해서 완전히 고생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가 왜 이런지 알아? 너 위해서 고생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것만 알아줘. 잊지 마.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잊지 말라고. 여러분 기억합니까? 자식들이? 하나도 기억 못해. 아니 자랄 때부터 내가 널 위해서 한다면 청소년 때는 청소년 때 기억 못하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억 못하거든요. 부모가 돼봐야 아이고야 고생하셨구나 좀 알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우리 자식은 부모 고생하는 걸 모른다고, 내 자식은 부모 고생하는 걸 모른다고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니까요. 근데 희생하고 모든 걸 다 줘가지고 내가 너희 위해서 고생한다고 이러니 기쁨이 와요? 자식이 몰라주니까 늘 짜증이 나는 거야. 고생하고 기분 나쁘고 아파하고. 예? 한 가지가 더 마지막에 뭐예요? 그냥 나도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와서 지금까지 사는 게 다 받은 거다. 다 받은 거니까 나도 주는 게 어떻게 해요? 내 것 주는 게 아니라 받은 거 주는 거야. 받은 거. 오늘 성경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 이것이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5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는 새 계명을 새로 주는 게 아니다. 이는 이전부터 처음부터 있던 거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있던 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있던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애초부터 이 사랑은 뭐 하는 사랑? 계산도 아니고 뭐 내가 널 위해서 뭘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이 다 주시는 사랑이래요. 다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조건을 받고 뭐 주님이 기억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다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현재까지 살았으니 앞으로도 여러분 있는 대로 주시고 베푸는 가운데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받는 뭔가를 조건을 남겨놓으면 기쁨이 될 수가 없다. 예? 부모는 자녀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 주는 거예요. 네? 주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거예요. 주는 곳에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람은 즐거워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7절부터 11절인데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웃을 수 있고 기쁨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는 거, 경계하는 겁니다. 경계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걸 경계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걸 경계하는 곳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경계하지 않고 내 것으로, 내가 있을 자리로, 내가 하이들처럼 막 해버리잖아요. 이게 주님의 슬픔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경계해야 될 게 있거든요. 여러분, 많은 자매가 있고 많은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아내와 내 남편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내 아무리 좋은 남자,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내가 봐도 저분은 이쁘고 뭐 어쩌 해도요, 여러분을 생각해주는 여자, 남자 한 명도 없어. 여러분을 생각해주는 여자와 남자는 누구요? 하여튼 좀 살기 힘드셔서 그런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생각한다니까. 하여튼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경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경계하는 그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특별히 경계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 오늘 7절부터 7절, 8절, 9절을 보게 되면 이단이에요. 예?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단과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 경계해가지고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인데 이 자리에 어쩌 한두 명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인데 지금 예컨대 뭐 신천지나 뭐 이상한 데 가서 성경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 있죠. 그런데 이분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드리면서 기쁘다 이런 마음 생겨요? 불안. 김 목사님 알았나?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 내가 속한 교회, 내가 함께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저 있는 그곳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여정이 지키는 게 여러분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단이나 거짓 교사나 주님이 싫어하는 걸 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집에 어떻게 그랬어요?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이 교훈을 가지고 이 말은 가지지 않고 복음 성경을 가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자꾸만 가르치려고 내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니 같이 사는데 어떻게 같은 동네인데 어떻게 인사도 안 합니까? 인사는 해야죠. 그냥 뭐 동물처럼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인사는 해야죠. 하는데 뭐 하지 말라? 교제를 하자. 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경계를. 여러분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가 마지막 16장이거든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너희와 함께하는 교회 내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 뭐하라?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뭐하라? 떠나라고 했습니다. 주의해라. 주의해서 살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경계라는 방식은 인사하지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 말라는 말은 주의해서 경계하라. 주의를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경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펴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3장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시대 때도 이단이 있었다. 구약시대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너의 형제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 중에 누구라도 이렇게 잘못된 거 이야기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자꾸만 하도록 얘기하고 끌어들이고 옳다고 얘기하고 이럴 때 따라서 절대로 숨겨주지 말고 덮어주지 말고 숨겨주지 말래. 어떻게 해라? 폭로를 해라. 그래서 지도할 거 지도하고 돌아올 게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정리를 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진리 안에서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의하며 경계하고 그 다음에 폭로하면서 격려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멀리하면서 경계해야 된다. 그럼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은 인격적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유유상종이에요. 얼마나 같이 노느냐에 따라서 그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이 이단보다 더 세게 그냥 식사만 하면 오직 교회 와서 알고 말씀만 공부하고 막 그냥 우리 목회자처럼 이렇게 사는 같은 사람은 막 교제해가지고 막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를 다 피하잖아요. 목회자를 다 피하거든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왜? 자기가 물드니까. 근데 여러분 성도는 가깝게 열려요. 왜? 자기네가 주장하는 것에서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된다. 멀리.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됩니까? 안전한 가운데 기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면 즐겁지 않죠. 안전하면 어때요? 그 자체가 평강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면 안전한 상태예요. 안전한 상태에 있을 땐 기쁨이 가능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단을 경계하고 주의해서 경계하고 또 경험한 것을 서로 나누며 폭로하면서 경계하고 심지어는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사실은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이거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이런 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제에 꺼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 확실하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물들고 기쁨을 상실하게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서로에게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